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오늘 또 주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죄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함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욕심을 내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 8시부터 10시 또 11시가 되어지는 시간까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회가 끝났지만 저희가 끝나지 않는 그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구할 유일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요 저녁에 박이라고 하는 형제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왔었습니다. 박이라고 하는 형제는요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어머니에 따라 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나가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듯 박이 형제도 어머니의 그런 신앙의 삶의 그런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지는 못했었습니다. 늘 베풀기를 좋아하셨고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갔던 어머니와 달리 박이 형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갔지만 그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박이 형제는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찾아 나갈 때에 외국계 패션 기업에 취직하게 되어집니다. 아르바이트로 가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정직원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늘 박이 형제와 함께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박이 형제가 외국계 패션 기업에 취직하고 나서 많은 물질들이 오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지자 박이 형제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고생들을 해왔으니까 이제 세상이 주는 세상의 그런 많은 욕망들을 누리며 나에게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밤 클럽을 다니고 놀기 위해서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직원이 된 그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정직원 축하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에게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먼저 여러분 박이 형제는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 반 교회 반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죽을 때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라고 소리내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 박이 형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박이 형제가 그렇게 술이 취해서 정신을 잃고 정신이 깨어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중환자실이었다고 합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현재 당신은 목이 완전히 부러진 상태고 수술을
해야 되며 수술 이후에도 아마 당신은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절망 이야기 가운데 박이 형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자기의 욕심된 삶이 어떠한 결말을 만들었는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박이 형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내가 걸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어느 것 하나 움직일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으로 박이 형제는 나아갑니다. 수술이 되어졌고 11시간 만에 마취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3일 뒤에 3주 후에 박이 형제는 자기 새끼손가락이 움직이게 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박이 형제는 결단하고 더욱더 기도하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은혜의 삶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그는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사람을 도우며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그 기적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버릴 때 우리 역시도 기적을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원망이 쌓이게 되어지고 미움이 쌓여지게 되어지고 질투가 쌓여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질투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삶이 복잡해집니다. 삶이 망쳐지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은빛가비 옛날 옛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만화를 보면 원님과 황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에게 여러분 황금 한 양에 인해서 여러분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황금 한 양으로. 여러분 그 땅에서 이 농부가 무엇을 찾게 되어집니까? 항아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는 신비한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에 무언가를 넣으면 그 넣은 것이 2개가 되고, 2개를 넣으면 4개가 되고, 4개를 넣으면 8개가 되는 놀라운 항아리였습니다. 결국 이 항아리 덕분에 덕세는 부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욕심 많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아리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항아리를 빼앗아간 이 사람에게 또한 원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다시 그 항아리를 또 뺏어가고요. 계속 뺏고 뺏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다 깨어짐입니다. 결국 항아리가 깨어질 때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귀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질 때 그 욕심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주의 은혜가 들어올 때, 내 안에 주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더해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나가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1세대로 인하여
결국 2세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 1세대의 그 믿음은 욕심을 내려놓은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결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헌신과 수고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신앙의 삶을 살아갔지만 거의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1세대의 삶을 사셨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 어머니를 엄청나게 구박하시고 핍박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셨죠. 여러분,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그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집니까? 저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신앙이 저에게 흘러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단과 그 수고가 저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그 결단과 그 수고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결단이 되어 흘러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도가, 이삭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가 되어졌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 이삭 역시도 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 머물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좋은 땅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만날 때 우리들은 어떤 결정과 어떠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그 이성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거라 생각을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참 저희 어머니에게 참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일들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일들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에 따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때 욕심된 삶의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그의 삶 속에 무엇이 더해지는 것일까요? 풍요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놀라운 주의 축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 아빌렉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를 뺏기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는 그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넉넉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믿음의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아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하신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마지막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간증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어떤 얘기가 많을까요? 아, 제가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것을 간증하게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모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힘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전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결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간증하러 나온 분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삶이 황폐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암을 만나게 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부모님의 또한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중보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다시 결단하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다시 소망을 품으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울의 어려움과 그 마음의 흔들림을 해결하였음을 고백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풍요한 것을 받은 은혜를 나누며 나가는 것임을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나 혼자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면 돼, 내가 혼자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면 돼 라고 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누며 나가는 것입니다. 베풀며 나가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인도함에 따라 나아갑니다. 또한 그 나아감의 속에서 우물을 팔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그곳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우물을 3번이나 뺏기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약한 그룹의 약한 그런 사람들의 그 형태를 가진 이들이었을까요? 이삭이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에게 군대가 없었을까요? 그에게 물질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싸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 우물을 뺏는 이들과 대적하고 전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삭은 그저 나누며 나갑니다. 베풀며 나갑니다. 그래, 저는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주의 사랑을 누리며 나가는 자는 다툼을 위하여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내며 나가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며 이해하며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베풀며 나갑니다. 나누며 나갑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위에 말씀해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3번이나 그런 일을 만나고 나서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의 그 자녀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그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올 때 그 욕심을 다 씻어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겠다. 왜냐?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며 그것이 욕심을 내어버린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내가 더 나가서 전쟁을 할까? 내가 더 귀한 나라를 세워나갈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욕심을 다 내어놓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더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욕심을 내어버린 믿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나누며 베풀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베풀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욕심을 가지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점점점 내 삶을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친구들과 혹시 땅 따먹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친구들과 한번 놀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정말 그 마을에서 정말 땅 따먹기 잘했습니다. 돌을 탁 튕기면서 제가 돌을 치고, 여러분 아시죠? 돌을 딱 쳐서 3번 만에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면 제가 간 만큼의 땅이 제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과 하면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아시죠? 이게 선에 걸리면 사는 건데 선에 걸리지 않으면 돌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돌을 딱 쳐가지고 3번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선에 걸친 거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죽었다 죽었다. 근데 제가 우기는 겁니다. 뭐라 카노, 지금 선에 걸렸잖아 지금. 여러분, 그렇게 다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놀이의 그 땅, 흙에 그려놓은 그 땅이 여러분 친구들보다 중요할까요? 제 안에 참 승부욕이 많다고 하는 것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승부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부욕을 낼 때, 그것을 자꾸 고집하며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이 함께 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뜻을 굽히지 않으면, 나의 것을 더욱더 가지며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무너지고 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함께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포기하고 씻으며 나갈 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과 다윗왕.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가지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의 그 위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더 붙잡기 위하여 군사의 그 숫자를 더 지키려 하였고, 그 예배를 자기가 이끌며 그 예배를 통하여 그의 왕의 위치를 고수하며 나가려고 했던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왕은 다윗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다윗 장군을 미워하여 결국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사울왕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욕심은 결국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솟아나고 욕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있음은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아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 왕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더 귀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는 삶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삶, 나누는 삶, 베풀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요, 2008년도에 이제 선교사는 아니고 이제 수련회 강사, 집회 강사로 갔었을 때요, 그곳에서 이제 은혜가 충만한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이제 한 수련회가 내일이면 되니까 며칠 뒤에 있으니까 우리 잠시 이제 여행합시다, 관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 관광하는 시간을 또 보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과 함께 관광하러 나가는 거죠. 관광하러 막 놀고 있습니다.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한국에서 왜 전화 왔지? 딱 보니까 이제 어머니신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자 어떤 얘기가 들린 줄 아십니까? 박전도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죠. 지금 잠시 밖에서 관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십니다. 박전도사님, 지금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제 동생과 함께 유턴을 합니다. 교회로.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다시 수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수련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수련회가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욕심은 절대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그 순간과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가정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삶을 결코 만들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순종함이 이루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며 나갈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갈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를 사랑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그 은혜에 받은 그 삶을 다른 이웃에게 나타내며 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꽃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은혜 다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죄인이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전한 말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말씀이 오늘 들은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더욱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과 그 욕심으로 인하여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고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나눔으로 섬기며 나가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전하며 또한 나타내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시는 성령님의 감하게 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